말씀 제목은 따라해 볼까요? 끊어야 합니다. 네, 끊어야 합니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아하시아 왕, 남유다의 아하시아 왕 이야기를 잠깐 나눠보려고 합니다. 간단하게 이 말씀을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오늘 이 아하시아가 재위 중에 1년밖에 통치하지 못하고 북이스라엘 왕 요람 왕이 이제 이 어려운 일에 봉착하게 됐다고 하니까 거기 올라갔다가 거기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 비극적인 이야기를 짧은 말씀 속에 다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뭐 모든 말씀이 그렇지만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는 교훈이 아주 큽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관찰해야 될 것이 있는데 여기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이름이 뭘까요? 아하시아 이야기인데 뭐라고요? 뭐가 제일 많이 등장한다고? 아합, 맞아요. 여기 재밌는 거는 아하시아 이야기인데 아하시아 이름보다 아합의 이야기가 아합이라고 하는 단어가 훨씬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아하시아도 아합의 집길로 행하였으니 이렇게 되어 있고 4절에도 아합 집의 가르침을 따라 아합 집같이 악을 행하였더라. 5절에도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라고도 되어 있죠. 7절에도 아합의 집을 멸하게 하신 자이더라. 8절에도 아합의 집을 심판하게 하실 때에. 그러니까 아합과 관련된 내용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등장하고 있음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아합과 관련되어서 이 아달랴가 아합의 딸이니까 이제 자기 엄마가 아합의 딸이니까 손자예요, 손자. 자기 할아버지 때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하시아의 비참한 결말, 아하시아가 맞게 된 아주 이 비극적인 상황이 사실 어디서 출발한 것이냐면은 아합의 집에서부터 출발했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아합의 집이라는 표현 말고 반복되어 등장하는 한 가지 사건을 보여주고 있어요. 따라해 볼까요? 전멸. 예, 전멸 사건이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지난주에 여호람 왕이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 그래서 이 사람이 아하시아의 아버지인데요. 이 여호람 왕이 왕위로 등극을 할 때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의로운 왕이 여호람이 장자니까 왕권을 주고 다른 모든 형제들에게는 어마어마한 재산과 도시와 영지를 주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왕권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해줬단 말이죠. 그런데 이 아달랴가 이 여호람의 이 아내죠. 그러니까 아합의 딸인데 이 여호람의 아내가 꼬셔가지고 여보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나중에 문제 생겨. 지금 싹 다 죽여놔야 돼.라고 해가지고 다 죽여요. 이게 아달랴가 들어오면서부터 이 가문의 전통이 있는데 다 죽습니다. 다 죽어요. 그리고 나서 1절 말씀 보면 재밌는데 1절 말씀. 예루살렘 주민이 여호람의 아들 막내 아들 아하시아에게 왕위를 계승하게 하였으니 이는 전에 아라비아 사람들과 함께 와서 진을 치던 부대가 그의 모든 형들을 죽였습니다. 또 다 죽었네요. 그죠? 또 다 죽었어요. 이 다윗의 혈통을 가지고 있는 남유다 왕들이 계속 다 죽고 있어요. 다 죽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달랴가 집에 들어온 순간부터 처음에는 아달랴가 꼬셔가지고 형제들 다 죽이고, 두 번째는 여호람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여호람을 버렸을 때 아람 군대가 와가지고 남유다 왕자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하시아가 죽고 나니까 10절 말씀 같이 볼까요?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였으나, 여기도 또 다 죽이네요. 네. 아달랴가 들어와가지고 아달랴가 자기 남편의 형제들을 다 죽이고 자기 남편이 낳은 자녀들 중에 다 죽여서 아하시아밖에 남지 않고, 뿐만 아니라 그 아하시아가 죽고 나니까 이 아하시아가 만약에 죽은 뒤에 왕위를 계승할 수 있는 다윗 가계의 어떠한 왕족이라도 이 왕권을 침범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또 다 죽입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진멸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이 부분에서 제대로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냥 이 사람들을 죽인 게 문제가 아니라 다윗 왕조의 이 왕권을 계승할 수 있는 왕의 후계자들을 죽였다는 게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 왕정 자체가 끝나버리는 거죠. 다윗 왕정을 끝내게 하려고 하는 시도가 아달랴에게 있었다. 그러니까 아달랴가 들어오면서 그런 일이 처음에 한 번 생겼고, 나중에는 아람에 의해 생겼고, 세 번째 아하시아가 죽자마자 이 아달랴가 그러면 이 유다 왕조 내가 끝내버린다. 그래가지고 완전히 끝내고 자기가 스스로 왕으로 등극하는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달랴가 정말로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세벨의 딸이잖아요. 이세벨의 딸입니다. 세 번째,
그 다음에 여기 이 말씀이 첫 번째 아합집이라는 표현이 많이 등장한다. 두 번째는 아달랴가 이루어진 다음에 이 전멸 사건이 너무나도 많이 빈번하게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세 번째는 그 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아스라고 하는 한 아들이 보존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왕의 딸 여호사브앗이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 몰래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게 하였으므로 아달랴가 그를 죽이지 못하였더라. 여호사브앗은 여호람 왕의 딸이요 아하시아의 누이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이더라. 여기 보니까 여호사브앗은 이 어떤 관계입니까? 아달랴랑 아달랴의 딸이거나 아달랴의 수양딸 둘 중 하나예요. 아달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악녀 이세벨이 이 북이스라엘의 악녀였다면 이세벨의 딸은 남유다의 악녀인데 이 남유다 악녀에게 있어서 친딸일 수도 있고 혹은 이제 이 의붓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건 엄마예요, 엄마. 그런데 이 여호사브앗이라고 하는 이 딸이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 자기 동생을 살려줍니다. 자기 동생을 살려가지고 이 6년 동안이나 12절 보니까 요아스가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전에 6년을 숨어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다 죽였는데 이제 요아스라고 하는 한 아들만 보존하게 된 내용이 이 말씀 속에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강하게 보여주는 위기는 뭐냐면 이제 유다 왕조가 끝날 수 있겠다라는 위기예요. 왜냐하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여자가 왕이 됐어요. 이게 무슨 남녀 문제가 아니라 이제 왕조에 이러한 일은 없었는데 이 왕조가 아달랴는 다윗 자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이 다윗 왕조가 끝나게 생겼다는 거예요. 이 다윗 왕조가 끝나는 게 뭐가 문제가 됩니까? 바로 메시아가 올 수가 없어요. 다윗 왕조가 계승이 돼야 되는데 메시아가 다윗 왕조를 통해서 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다윗 왕조가 끝나버리면 메시아가 못 와요. 그래서 재밌는 건 북이스라엘의 역사는 반역의 역사예요. 혁명. 그래서 끊임없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쿠데타 일으켜가지고 왕권이 계속 바뀌죠. 그런데 남유다의 역사는 놀랍게도 이 아달랴 때의 6년을 제외하면 단 한 번도 왕위가 끊긴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보존하셨어요. 끝까지. 그런데 여기 지금 이 순간 아달랴로 말미암아 진짜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놀랄인 만큼 이 남유다 왕국이 하나님의 약속을 다윗의 언약을 가지고 있는 이 남유다 왕국이 이제 끝장나게 되는 그런 위기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까? 따라해 볼까요? 죄가 참 무섭다. 예, 죄가 참 무섭고 참 즐기다는 걸 보여주죠. 예, 원래 이게 아합 집의 이야기였잖아요. 여호사밧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사밧은 그래도 우리가 남이가 북이스라엘 남유다 우리 하나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어쨌건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 이루려면 그래도 실제적으로 내가 좀 양보하고 여호사밧 왕은 훨씬 훌륭한 왕입니다. 훨씬 훌륭한 왕이에요. 그런데 여호사밧 왕이 자기의 권리도 좀 양보하고 또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것도 양보하고 적대적인 입장을 취하지 않고 굉장히 이렇게 유화적인 입장으로 찾아가가지고 결혼 동맹을 맺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 이름도 다 똑같아요. 자녀들 이름도. 그렇게 동화적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인위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방식으로 인위적으로 동화적인 태도를 취했는데 그때 가장 큰 문제가 아달랴라고 하는 아합의 딸을 자기 며느리로 삼은 거예요. 자기 며느리로 삼으면서부터 문제가 뭐냐면은 이 아달랴가 들어와가지고 여기에서 자기 남편 꼬드겨서 이 여호사밧의 아들들을 다 죽여버리고 여기에서 그 다음에 자기 아들을 꼬드겨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가지 못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자기 아들 죽으니까 화가 나가지고 이스라엘 남유다 왕국의 이 왕손들을 다 죽여버리고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어지는 이러한 일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참 재밌죠. 2절 말씀인데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 나이가 4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 동안 다스리니라. 오래도 못 다스렸어요. 1년밖에. 그의 어머니 이름은 아달랴의 오므리의 손녀더라. 이 오므리가 첫 번째 이 쿠데타를 일으키고 오므리의 아들이 아합입니다. 이 재미있는 게 3절에 아하시아도 아합의 집 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의 어머니가 꾀어 악을 행하게 하였습니다. 그의 어머니 아달랴가 꾀어서 악을 행하게 한 거예요. 아하시아가 너무 불쌍한 게 엄마가 이 아들을 꾀어서 아합의 집의 길로 행하게 한 거예요. 엄마가. 이게 너무 흥미롭죠. 끊어내야 되는데 끊어내지를 못하니까 한번 이렇게 결속이 이루어지고 이제 가정이 이루어지고 나니까 쉽게 끊어내지를 못하니까 이 죄가 들어와가지고
남유다 전체를 뒤흔드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가고요. 남유다를 불필요한 전쟁에 휘말리게 만들고 많은 사람을 비극으로 이끌어가는데 죄가 한번 들어온다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이렇게. 남유다라고 하는 국가 자체가 하나님의 약속 자체가 위기에 처할 만큼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이 대한민국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또 이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생각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그러한 입장이지만 저 안에 큰 두려움이 있는 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낮은 출산율이에요. 이 낮은 출산율은 뭘 보여주는 거냐면은 사랑 없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랑은 책임이거든요. 사랑 없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더 무서운 게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미디어라든가 이런 걸 굉장히 많이 보고 많이 제작하고 잘 만듭니다. 그 전에 이제 이란에서 대장금이 시청률 80% 넘었죠. 그래서 원래 이영애 씨가 이란에 가는 스케줄이 나왔어요. 나와서 원래 이란으로 가려고 했는데 그때 이란 정부에서도 이영애 씨를 굉장히 좋아하고 대장금도 자기네들 가치관에 부합하는 아주 좋은 드라마라고 생각해가지고 이영애 씨를 초대를 했는데 국민들이 너무 좋아하니까 이 자칫 왔다가 이 이란 정부가 완전히 전복되고 민주주의가 받아들여지고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자기들이 믿고 신념하고 있던 바와 다르게 행동하기 두려워서 취소할 정도였어요. 대장금이 첫 번째 이제 그 중동에 퍼졌던 아주 중요한 이 한류의 출발점이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족이라고 하는 정서, 누군가를 위한 희생, 정말 순결하고 아주 순정적인 사랑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났죠. 근데 언젠가부터 우리 컨텐츠, 우리가 만들고 제작하는 여러 가지 문화 컨텐츠, 드라마 이런 것들 중에 그러한 내용은 거의 없다는 거예요. 거의 없어요. 부부의 세계 부터 시작해가지고 별의별 것들이 다 등장하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 만화 영화는 다 내용이 뭐냐면 엄마 찾아 산만리, 그 다음에 붕붕붕 꽃향기를 맡으면 거기도 엄마 찾아가는 거고 다 엄마 찾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다 가족이 중요한 거고 아이가 그렇게 귀엽고 예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힘들어도 아이 키우면서 이겨냈다. 이게 그동안의 이야기거든요. 근데 지금 여러분 혹시 그런 드라마 단 한 편이라도 단 한 편이라도 보신 적 있습니까? 없다니까요. 없어요. 가족 드라마 없습니다. 아무도 안 만들어요. 사람들이 안 보기 시작하니까. 재밌어요. 안 만들어서 안 보고 안 보니까 안 만들어요. 저는 이게 굉장히 우리 사회에 주는 메시지가 크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마약이에요. 마약. 마약 원래 한국은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이 OECD 국가 중에 마약 청정국이라고 하는 지위가 있는데 이 마약 청정국 지위를 유지했어요. 10만 명당 1000명 미만으로 이 마약 사범이 있으면은 이 1000명인가 뭐 100명인가 하는데 우리는 언제나 그 밑이었어요. 근데 몇 배 오른 줄 아세요? 몇 배? 500배 올랐어요. 500배. 믿어지십니까? 500배 올라가지고 이 마약 투약 사건이 500배가 올라가지고 지금 어느 정도냐면은 지금 전국에 있는 하수 취수장 모든 하수가 가서 하수 정말 이 마지막 단계에서 하수를 최종적으로 처리할 때 그때 이제 그 물을 퍼가지고 이제 이 그 안에 있는 성분 조사를 하는데 성분 조사 27개의 하수장이 있는데 27개 모두에서 이 마약 성분이 다 검출된 거예요. 그 대한민국은 지금 마약 청정국이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몰라요. 그 동성애 문제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은 우리가 그거 반대할 수 있는 시점에 와 있지만 어느 시점이 가면은 절대 반대할 수 없는 시점이 옵니다. 함께하기 시작하니까 죄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기억하십니까? 롯. 롯이 처음에 이 아브라함과 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가 이 롯의 목자들과 아브라함의 목자가 서로 싸워요. 서로 싸우니까 아브라함이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리라 한 다음에 이 조카 롯이 처음에 이 소돔 땅으로 갑니다. 그 소돔 인근 지역까지 갔다가 그 다음에 보면은 소돔 성문 위에 앉아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소돔 성문은 거기에는 이 소돔을 다스리는 행정적으로 중요한 사람들이 앉는 자리예요. 한마디로 그 지방에 유지가 됐고 능력 있는 실권자가 됐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살았어요. 롯 자기 자신은 거룩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딸들이 어떻게 됐어요? 딸들이 이런 딸들이 없어요. 거기에서 그 재앙에서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가 대를 잇자 그래서 자기 아버지한테 술을 먹이고 아버지와 동침해서 아이를 낳잖아요. 모압과 암몬을 낳잖아요. 어떻게 된 거예요? 소도마이즈.
소돔처럼 된 거예요. 죄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죄가 들어오면 그 죄가 우리한테 어마어마한 영향을 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 죄에 대한 두려움. 남유다 왕국이 아달랴 한 사람 들어왔잖아요. 아달랴 실제로 교제했어요. 여호사밧은 거룩한 사람이었어요. 여호사밧은 굉장히 거룩한 왕이었어요. 그러나 자기의 거룩함과 자기가 정말 이 일이 옳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친화 정책을 추진했고, 자기가 모범이 되기 위해서 이 아합과 이세벨의 딸 아달랴를 데리고 와서 같이 이제 자기 며느리 삼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달랴 한 사람이 들어오니까 아달랴의 남편이었던 여호람이 자기가 왕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쿠데타는 없습니다. 왕권을 가진 사람이 아무 짓도 안 하는 사람들을 그냥 죽이는 경우는 없어요. 여러분 역사를 보시면 그런 경우는 없고, 다 어떻게 하냐면 왕권을 가지지 못한 장자, 왕권을 가지지 못한 다른 형제들이 왕자의 난을 일으키는 거지, 왕권을 받았는데 난을 일으키는 경우는 많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누가 꼬드겨서? 아달랴가 꼬들려가지고 바로 이 여호람이 자기 형제들 다 죽이지 않습니까? 집안에 들어오니까 난리가 나는 거예요. 난리가. 야, 이거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아달랴가 잘못 이 꼬시니까, 남편도 잘못 이 통치하니까 하나님 버리니까 하나님이 버리셔가지고 아람 군대가 와서 이 자기 아들들, 여호람의 아들들을 다 죽이고 이 아하시아만 남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아하시아도 또 죽고, 그러고 나서 아달랴가 화나가지고 유다의 다른 왕족들을 다 죽이잖아요. 이 어마어마한 일들이 처음에 봤을 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타협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인간적인 안목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가지고 오니까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거룩은 뭘까요? 거룩은 구별이에요. 구별. 그래서 분명한 선을 갖는 거예요. 분명한 선. 이건 안 돼. 선을 갖는 거예요. 그게 만약에 작은 거라도 들어오기 시작하면 문제가 굉장히 커질 수 있다. 굉장히. 그래서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죄의 무서움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죄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말씀 제목, 끊어야 합니다. 끊어야 하는 거예요. 이게 특별히 우리 자녀들 때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죄와 관련된 것도, 죄를 야기케 하는 여러 가지 불신앙적인 문화들을 끊어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끊어야 되는 거예요. 끊어야 되는 거. 많은 사람들이 생각해요. 아니 서구 유럽과 뭐 미국의 이 글로벌 스탠다드를 생각해가지고 우리도 동성애에 대해서 좀 친화적으로 생각하고 또 오픈 마인드를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아니에요. 끊어야 합니다. 제가 다녀본 결과가 뭐냐면, 이제는 우리가 세계에서 지도적인 역할을 감당하고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도 다시 한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가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한국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번에 우리 트리키에서 활동하는데 거기서 언론에서 대서특필하면서 이 한국의 영향력을, 글로벌 영향력을 막 보여주는데요. 문화적 영향력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는 그런 일들 있죠. 재건 활동. 그래서 대통령이 원하면은 우리 공병부대 파견하겠다. 왜냐하면 우리가 많은 지역에서 재건 활동을 했기 때문에 터키 재건 활동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대한민국만 가지고 있는 거, 전 세계 아무도 없어요. 이런 나라가 홍익인간이라는 건국 이념이 있어요. 대한민국 건국 이념이 아니라 이 땅 한반도에 있는 모든 국가들이 가질 수밖에 없었던 몇천 년을 이어온 홍익인간,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하는 나라, 사람, 그런 게 바로 우리다. 그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국가는 우리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 세계에서 무슨 정치적인 이 주도권 때문에가 아니라, 우리가 무슨 뭐 어마어마한 이 헤게모니를 갖기 위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전 세계의 장자가 돼서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고통하는 사람들의 그들을 가서 끌어안아주고 그들의 삶을 새롭게 해주는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지, 우리가 아마 그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하는 이른바 진보적이라고 하는 모든 사고 체계를 그대로 답습하고 그대로 살아간다? 그것은 여러분 많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제는 우리도 스스로 생각할 때가 되었습니다. 충분히 생각할 만큼 성장했고, 우리도 그들과 대화하고 함께 이 광장에서 토론을 펼쳐야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우리 깨어있는 지성인들은 진짜로 이 부분은 아닙니다.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게 우리나라 들어오기는 우리 아이들의 인생 망칩니다. 우리 아이들은 큰일 납니다. 우리 아이들은 절대 그렇게 커서 안 됩니다. 라고 하는 분명한 원칙, 죄에 대한 두려움을 갖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따라해볼까요? 문제의 핵심을 파악해야 한다. 네, 죄에 대한 두려움을 갖되 죄가 어떤 것이냐를 파악하는 게 필요하지만 그 중에
뭐가 이 문제를 야기했느냐라고 하는 측면을 봐야 하는 거예요. 이거 뭐 간단한 거죠. 문제가 뭐였어요? 한 사람인데 이름이 왜요? 아달랴. 예. 걔 한 사람이 잘못 들어와 가지고 나라가 쑥대밭되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그걸 너무 그 한 여성에게 이렇게 뒤집어 씌우는 게 온당할까요? 성경이 분명히 증언하고 있어요. 성경이 분명히 증언하고 있어요. 자기 남편 꼬드겨 가지고 이 자기 남편의 형제들을 다 죽여서 이 이른바 숙청을 해 가지고 권력을 공고하게 하라고 했던 사람도 아달랴. 자기 아들에게 이 아합의 집의 길을 따라 살게 꾀었던 사람도 아달랴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달랴가 바로 문제의 핵심이라는 거죠. 근데 너무 놀라운 게 뭐냐면요. 남유다 백성들은 이 사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어요. 이게 충격인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시간 설교 짧게 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21장에 보면은 마지막에 여호람 왕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왕으로 취급을 안 해요. 그래서 열조의 묘에 장사하지 않습니다. 너는 우리 왕 아니야. 너는 너무 부끄러운 왕이야. 어떻게 형제들 다 죽이고 8년 이 왕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6년만 있고 2년은 아파가지고 제대로 활동도 못했어요. 그런데 그 여호람 왕이 있으면서 어마어마하게 힘든 시간이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여호람 왕이 윤리적으로도 온전치 않은 왕이니까 이 여호람 왕을 이 죽고 나니까 사람들이 분향도 하지 않고 열조의 왕의 장사도 안 지냈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때 어떻게 했었어야 돼요? 그때 아달랴를 같이 몰아냈었어야 돼요. 그때 아달랴를 이 이른바 폐위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폐위. 그래서 폐비 아시 그래가지고 아달랴를 폐비 아시로 만들었었어야 된단 말이에요. 정권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이 정치 영향을 발하지 못하도록. 그런데 이 어린 아들이 이제 즉위하면서 이 아달랴가 여전히 이 왕권을 이 가지고서는 뒤에서 막부에서 실권을 발휘할 수 있도록 유다 백성들이 그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어떤 조치도. 그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재밌죠? 10절에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지부의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였으나. 보이십니까? 아달랴가 문제였는데 여호람을 왕으로 취급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하시아 뒤에서 아달랴가 있는 걸 뻔히 알면서도 그 누구도 제재를 가하지 않았어요. 근데 실상 이 문제의 핵심은 여호사밧 때 아달랴를 며느리로 삼고 이 아달랴가 여러 가지 잘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호람을 꼬드겨서 형제들 다 죽이게 만들고 이스라엘을 심각한 문제에 봉착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아달랴를 내보내지 못한 거예요. 왜냐? 설마 저 여자가 그렇게 하겠어? 설마. 그래도 우리 여호사밧 이 왕이 그 전에 정말 큰 뜻을 가지고 정말로 이렇게 서로 상생하자, 하나 되자라는 뜻을 가지고 정말 포용적으로 품어줬는데 그 아달랴를 그렇게 폐위시키는 게 옳겠어? 제가 언제 죽이자고 했습니까? 폐위시키자고 했죠. 정치적 영향력 바깥으로 밀어내야 된다는 거죠. 중요한 결정을 할 수 없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아달랴는 자기 남편 죽고 자기 아들 죽는 가운데서도 아달랴는 그 자리를 그대로 지킬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유다 사람들이 이 문제의 진짜 본질이 아달랴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야, 이거 재밌는 거예요. 문제의 본질은 영적인 문제였고 그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지 못했기 때문인데 사실 아달랴의 문제가 아니라고 보고 이 모든 것들을 표면상의 문제로만 이해한 거예요. 그랬더니 나중에는 아달랴가 일어나서 자기가 왕이 됩니다. 이게 남유다 역사의 수치예요. 남유다 사람도 아니고 다윗 왕조를 계승하는 다윗 왕조의 이 일원도 아닙니다. 다 뺏겨버리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문제의 핵심을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보니까 이 많은 분들이 똑같아요. 목사님, 제가 이번에 어떤 이 일만 잘 되면, 저 일만 잘 되면, 목사님 제가 이 고비만 넘어가면, 다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모든 문제가 그 현실 상황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는 아람 군대가 와가지고 우리 왕자들을 죽였기 때문에,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이 아하시아 왕이 잘 못해서 괜히 거기 가가지고 애꿎은 이 북이스라엘 갔다가 거기서 죽임 당해가지고 왔구나. 요 정도 생각만 한다 이거죠.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아달랴가 문제였다고요. 아달랴가 이 왕실의 중심에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 와 있었다 이거죠.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문제의 핵심을 파악하는 거예요.
아달랴가 무슨 문제를 야기했죠? 아달랴가 야기한 문제가 많이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자기 아들을 꼬드겨서 아합의 집의 길로 살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이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하게 한다 이거예요. 문제 핵심이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로 걷지 못하게 하는 그 길, 그 일. 제가 이제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저는 이제 설교도 많이 듣고 이 말씀이 있으면 다른 분들하고 토론하듯이 이제 유튜브에서 이 해당 뭐 역대하 22장 말씀을 가지고 이제 뭐 설교하시거나 뭐 이 말씀 해석하시는 많은 목사님들을 이제 유튜브에서 만나죠. 근데 이제 예, 우리들 교회 우리 김양재 목사님 큐티 이거를 딱 이걸 봤는데 이거 하면서 적용할 때 불신 남편하고 결혼한 거 회개하자고 써놨더라고요. 야, 우리 불신 남편하고 그래서 저는 용기도 없거니와 그렇게까지 생각해 본 적은 없거든요, 사실. 저는. 그리고 사실은 여기 보면은 남편이 꼬드겨서 아내를 잘못되게 한 경우는 거의 없어요. 다 보면 예. 이거 좀 조심스러운 표현인데 또 나중에 근데 이제 성경이 그렇다는 거 저 생각은 아니고 성경이 예, 그렇다는 거죠. 조심해야 됩니다. 성경이 계속 이렇게 말을 하고 있으니까. 근데 그렇게 그렇죠, 성경이 그죠? 내 생각은 아니잖아, 그죠? 예, 성경이 말을 하니까. 그런데 저는 그거 보면서 되게 용감하시다. 확실히 이제 김양재 목사님 나이도 좀 많으시고 본인도 이제 그러한 이 삶을 살았으니까 자기 남편이 이제 산부인과 의사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그런 믿음이 없는 남편인 줄 모르고 이제 결혼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고생했다고 하는 거 보면서 자기들이 결혼을 선택할 때 그냥 이 뭔가 그 사람 가정이 줄 수 있는 유익들을 좀 주목하면서 해왔었던 그래서 막상 진짜 우리가 선택해야 됐던 내용들을 선택하지 못하고 언제나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보다는 내 유익에 맞춰서 살아온 삶에 대해서 회개하자 이 말씀을 그 목사님이 하셨어요. 근데 저도 그 부분에 있어서 뭐 공감하는 일부분 공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는 뭐 돈, 뭐 상황, 사건, 또 주변 사람들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말씀 뭘로 보여주냐면은 단순히 그 아달랴라는 사람이 밖에 있는 그 사람이 뜻이 아니라 아합의 집의 길을 가르치는 것이라는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의 집의 길을 걷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합의 집을 가르치는 것이 있다면 어떻게 하라? 끊어야 한다. 끊어야 한다. 그걸 끊어야 한다. 그걸 끊지 않으면 그 다음부터 할 수가 없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인스타그램 우리 많이 청년들 하는데 그걸 끊어야 한다. 그걸 끊어야 된다. 과감하게 끊어야 된다. 그 너무 악영향을 미치는 주변의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은 아합의 집의 길로 가게 하는 그 언니들, 그 오빠들, 그 누나들 뭐 다 끊어야 돼요. 싹 다 끊어야 돼. 그래야 여러분이 살고 제가 사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쉽게 우리 삶을 오픈해요. 열어서 다 아무나 들어와서 내 삶에 영향을 줄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제가 살아보니까 그게 좋지 않더라고요. 인간관계를 너무 우상화해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하고 좋은 관계 잘 유지해야 되는데 아니에요. 아닌 것 같으면 끊으면 돼요. 끊으면 돼요. 안 만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지혜예요. 네, 그리고 그게 사랑이고요. 근데 우리가 너무 그 사람들한테 끌려다니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는 말, 저 사람이 보여주는 삶,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아유 나도 그때 그럴 걸.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 기준을 높이지 못하고 기준을 낮춰가지고 그 낮은 기준 안에서 우리한테 영향 주는 악영향을 주는 문제의 핵심이었던 아달랴와 같은 아합의 집의 길을 걷게 하는 것들을 끊어내지 못한 채 거기에 종로로 타다가 나의 인생과 내 자녀의 인생과 내 배우자의 인생 다 망쳐가면서 산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아달랴였고 아달랴를 끊어야 했어요. 그러나 유다 사람들은 아달랴를 끊어야 한다고 상상도 한 적이 없어요. 그게 그들의 무지함이었던 거예요. 무지함. 무엇이 이 여러분을 죄 가운데 이끌고 있는가를 여러분 분명히 직시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녀를 너무 사랑하는 것, 혹은 돈을 너무 사랑하는 것, 상처가 너무 많은 것, 그 모든 것이 다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을 진짜로 믿음의 길을 걷지 못하게 하는 그 요소가 있다면 과감하게 그것을 끊어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 이제 오늘 우리가 이 유아 세례 조사를 했거든요. 유아 세례 조사를. 근데 이거 큰일 났어요. 지금 남목사님 몇 명이죠 지금? 10명 아니었나요? 아까 많이 올라가지고 했는데 등간에 뭐 한 번에 9명이 유아 세례를 받는. 그래서 강설민 집사 뭐라고 했냐면 유아 세례 받다가 예배 끝나겠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결혼을 많이 하잖아요. 결혼을 많이 하다 보면은 이제 두 가지 부류가 있죠. 이 남편이 안 믿는 경우가 있고 아내가 안 믿는 경우가 있지 않겠어요. 재밌는 건 뭐냐면요. 이 남편이 안 믿는 경우는 잘 따라옵니다. 잘 따라와요. 그래서 아내들이 이렇게 움직이면 아달랴가 힘이 아달랴가 아니라 아내가 아내가 힘이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아달랴도 힘이 있고요. 근데 여성들이 확실히 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불신 남편 만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제 남자들은 좀 이게 중요해요. 남자들은 어떤 여자를 만나느냐가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남성들은 믿는 여성을 만나는 게 좋고요. 여성들은 너무 이게 딱 맞는 게 교회에 여자가 많아 남자가 많아요. 여자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여자들은 필수적으로 안 믿는 남자를 만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구조가 그렇잖아요. 교회 남자들 전도가 돼야 되는데 남자들 전도 잘 안 돼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방법이 뭐냐면 불신 남편 데리고 와라. 거기가 너의 사명지다. 그래서 글로 가가지고 거기서 걔 데려와라 해가지고 이렇게 함께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진짜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너무 지금 여기 난리가 났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의 현장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부분은 문제의 근원이 반드시 그 사람은 아니다. 그 사람은 결코 아니고 다만 그런 상황 속에서 나를 아합의 집의 길로 걷게 하는 사람 혹은 그러한 요소, 그러한 문화, 그러한 것들이 있다면 과감하게 끊어내야 될 필요가 있다. 끊어야 된다. 그래야 산다. 안 그러면 안 된다. 죄가 무섭다. 문제의 근원 제대로 파악해야 된다. 아달리아인 줄을 모르고 그 문제가 여기에 어마어마하게 생겨났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다음 세대를 아달리아의 영향으로부터 끊어야 돼요. 이게 아주 포인트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제가 무슨 말씀 드렸습니까? 이 전체 내용이 뭘 보여주냐면요. 남유다 왕국은 절대 끊어져서 안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이 왕조가 끊어지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왕의 계승이 계속 이어져야 다윗 언약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씨로 말미암아 영원한 왕권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윗 왕권이 계속 유지가 돼야만 합니다. 계속 유지가. 그런데 여기서 경험되는 위기가 뭐냐면 여호람 때 여호람 자기는 왕이 되고 아달랴가 꼬셔가지고 형제들 다 죽이고 그리고 나서 이 여호람 아들이 아하시아밖에 없는데 아하시아도 죽임당하고 그리고 나가지고 아달랴가 다른 왕족들도 다 죽이고 그래서 맨 마지막에 남겨진 아들이 누구다? 여기 보니까 11절을 보니까 여기 요아스다. 요아스 한 명을 살려냈다 이거죠.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이 왕권 보호하심 기가 막힌 방식으로 이 왕권을 보호하심과 더불어서 이 왕권의 위기가 가장 큰 위기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역사는요 전 세대가 다음 세대 제너레이션 투 제너레이션 이 계속 세대가 세대를 이어서 가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은혜의 계승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아달랴의 목표는 다음 세대를 죽이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계속 죽여서 다윗 왕권이 하나님의 약속과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아달랴의 딸인 여호사밧이 결단을 해가지고 거기서 요아스를 살려내죠. 여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요아스를 살려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는 도전이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그럼 여호사밧은 왜 이런 일을 했을까요? 여기 중요한 힌트가 나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11절입니다. 왕의 딸 여호사밧이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몰래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게 하였으므로 아달랴가 그를 죽이지 못하였더라. 여호사밧은 여호람 왕의 딸이요 아하시아의 누이 언니고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이더라. 여기 보니까 여호사밧은 제사장의 아내 사모님 됐네요. 사모님 됐어. 이 가정에서 유일하게 사모님 나왔어. 네. 사모님 돼가지고 나중에 보면 여호야다가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 요아스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다윗의 길로 걸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한 여성이 여기에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거기 성전에서 사모님으로 살아가는 가정 속에서 요아스는 죽이면 안 된다. 왜? 내 동생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다윗 왕조는 하나님의 언약을 담지한 왕조이기 때문에
이 요아스가 하나님의 뜻을 언젠가 이루어 줄 것이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다음 세대 요아스를 살려낸 거예요. 목숨을 걸고 살려낸 거예요. 이 너무 기가 막히죠. 이러한 일들로 말미암아 다윗 왕조가 지속된 거예요. 다음 세대를 믿음 가운데 살리는 귀한 일들이야말로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이 땅 가운데 지속시키는 아주 중요한 요소임을 이 말씀은 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다음 세대를 아달랴 영향으로부터 끊어야 돼요.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에 맡겨진 사명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해요. 교회의 기능은 무엇이냐? 교회의 기능에 대해 설명드리면 할 말이 굉장히 많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인간의 존재 의미랑 똑같아요. 인간은 왜 살아야 돼요? 살아있으니까 사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인간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사람이 사는 동안 어떻게 해요? 자녀를 낳고 다음 세대가 생기는 거예요. 다음 세대가.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한 국가의 건강함은 그 국가가 다음 세대, 어린이 세대, 청소년 세대, 청년 세대를 얼만큼 품느냐. 제가 보니까 많은 교회들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 포기했어요. 나 한 사람 예수 잘 믿으면 되지. 아니에요. 다음 세대가 중요한 거예요. 다음 세대가. 우리 교회가 소망이 있는 게 뭐예요? 소망이 있는 유아 세대 9명 받는 거. 솔직히 말해서 우리 교회 전도 많이 합니까? 전도 많이 안 해요. 전도 많이 안 합니다. 우리 교회가 뭐 선교 좀 많이 하는 거? 그거 빼고 뭘 합니까? 너무 고마운 건 뭐 청년들이 지발로 걸어 들어와가지고 지들끼리 눈 맞아서 결혼을 해가지고 애를 낳아가지고 애들이 벌써 9명이고 다 같이 그냥 유아 세례 받고 막 좀 있으면 걔네가 막 뛰어댕길 거 아니에요. 언니 오빠 막 형 동생 하면서. 예?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 아이들이 믿음으로 잘 자라준다면 얼마나 행복한 일이에요. 그죠? 교회의 소망, 교회의 존재 목적 중에 하나는요. 그리스도의 가정이 되어서 여기에서 다음 세대를 길러내는 거예요. 이거를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끼리 행복하면 안 돼요. 교회는 우리끼리 행복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그 사고 방식 자체를 뜯어 고쳐야 되는 거예요. 진짜 그 생각 정말 많이 했어요. 기쁨의 교회가 왜 새로운 곳을 향해서 나가야 될까? 저도 안 하고 싶다고 몇 번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도전을 해야 될까? 그런 고민을 많이 했을 때 다음 세대가 있는 곳으로 가야죠. 여기에는 지금 초등학생들 몇 명 있다 그랬어요. 두 학교 합쳐서 부암초등학교 그다음에 여기 이 삼광초등학교 합쳐가지고 1학년 신입생이 80명이에요. 전체 1학년 전체 신입생이 80명. 인구가 23,000명에서 18,000명으로 줄고 있어요. 이 동네가. 여기에서 그러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다음 세대 진짜 품고 있냐 이거죠. 제가 나름 쉐이커스 대표 아닙니까? 제가 어저께 이 노회 가가지고 이제 노회 신학부 서기로서 제가 그런 또 저는 감투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렇게 저를 감투를 씌워주세요. 그래서 노회 신학부 서기로서 이제 이 노회 이제 목회자 후보생들을 교육하는 그 일을 하고 왔어요. 그 일을 하고 왔는데 그러더니 이제 막 서로 얘기하다가 뭐 저보고 뭐 하는 분이에요. 거기 이제 목회자 후보생 분이 저한테 그래서 나 이렇게 뭐 교회도 이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쉐이커스 대표다 했더니 막 실물을 처음 봤대요. 그래서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자기도 어느 이 교회에서 유초등부 전도사님인데 본인이 이제 올해 어린이 캠프를 쉐이커스 보내려고 막 알아보고 있었다고 여기서 만날 줄은 몰랐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어린이 캠프 제가 했을까요? 안 했어요. 우리 청년들이 자기들이 하자 그래가지고 어린이 캠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어린이 캠프를 개최하고 청소년 캠프를 개최하는 교회치고 우리 교회 어린이는 은비 1명이에요. 우리 교회 청소년은 몇 명입니까? 5명도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이 문제예요? 아니에요. 이 동네가 문제인 거예요. 아이들이 우리 조카도 우리 교회 싫어해요. 내 조카가. 그럼 왜 싫어하겠어요? 이거 너무 뻔한 거예요. 그 나이가 되면은 교회를 보고 담임 목사님 설교보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청소년들은 담임 목사님 설교가 굉장히 성경적이고 복음적이고 좋다. 이러면서 교회 나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누가 있어야 돼요? 친구가 있는 곳으로 간단 말이에요. 친구가 있는 곳으로. 그거를 모르면 안 돼. 시대가 달라졌다고요. 엄마 아빠가 간다고 가는 게 아니에요. 친구를 만들어줘야 돼요. 그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주는 게 너무나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그게 우리가 다음 세대를 살릴 수 있는 정말 중요한 비결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요아스를 살리잖아요. 요아스를 어디에 살게 합니까? 살려서 성전에서 살게 하는 거예요. 아달랴의 영향이 미칠 수 없는 아달랴가 들어오게 되면은 이거 아달랴가 아무리 아나무인이지만
여기 들어와가지고 여기에서 자기 멋대로 행하면 첫 번째 여성은 원래 성전에 못 들어가요. 여인의 뜰까지만 들어가지 그 안을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 성전 옆에 있는 방 어딘가에서 요아스를 키우고 있는 거예요. 아달랴의 손이 뻗치지 못하는 곳에서. 근데 지금 기독교 대안학교들이 다 망하고 있어요. 왜요? 엄마들이 안 보내요. 그런데 자기 아이가 품에 싸고 안 보냅니다. 아달랴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곳으로 아이들을 보내야 되거든요. 우리 강설민 형제 어저께 또 우리 케냐 선생님 만나서 얘기했는데, 우리 강설민 집사가 중학교 때 너무 말을 안 들어가지고 부모님이 그 아프리카 케냐로 보내버렸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가 왜 어떻게 선교사님 만나 그 얘기를 했냐면은 이 마사이 부족 사는 카지아도라는 도시가 있어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그 카지아도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같이 식사하면서 저희 그 카지아도 갔었다고, 그 마사이 부족이 있는데 갔었다고. 그래서 어떻게 갔냐 그래서 우리 교회에 강설민 집사라고 있는데 같이 선교 가가지고 마사이 부족 카지아도 본인이 거기서 학교 다녔다고. 그 선교사님이 깔깔대고 웃으세요. 얼마나 말을 안 들었으면 여기까지 보냈냐는 거예요. 얼마나 말을 안 들었으면. 나이로비도 아니고 카지아도 정말 깡촌이거든요. 정말 거기에는 말도 안 되는 곳이에요. 근데 거기에 애를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가서 살면서 나이로비에서 선교사님 모시고 살면서 아달랴의 손에서 보호를 받았어요. 그래서 진짜 강서민 집사가 오자마자 이제 총신대 영육과 오자마자 저희랑 같이 쉐이커스 사역하다가, 강서민 집사 나이가 이제 24살 정도 됐을 때 우리가 이제 쉐이커스가 원래 케냐는 가지 말자, 사람들 다 가는 데니까 우리 가지 말자, 우리는 그런 데 없는 쪽으로 가자 해가지고 있었는데 갑자기 막 엉엉 울면서, 지금도 막 기억나요. 방배동 KFC에서 막 엉엉 울면서 목사님 케냐에 우리가 가야 합니다 막 그러면서 막 엉엉 울면서 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케냐 선교 가가지고 어마어마한 역사를 경험하고 왔죠. 제가 많은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아이들을 일반적인 공립학교에서 키우는데 거기 그 아이들이 공립학교에서 크면서 이 아이들이 진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시대가 됐어요. 상당히 어려운 시대. 이제는 우리가 진짜 이 사단의 권세와도 같은 이 아달랴의 손에서부터 우리 아이들을 따로 구별해가지고 믿음 안에서 키워야 되는데, 나는 그 교회를 좋아하니까 내가 가니까 너도 가야 돼. 그러면 얘네는 와서 축제가 아니라 숙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일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안 가려고, 얘는 안 가고 싶은 곳이 되는 거예요. 교회를 안 가고 싶은 곳으로 만드는 거예요. 누가? 우리가 걔를 교회 안으로 키워야 되는데, 이런 거 못 해도 돼, 이런 거 안 해도 돼, 너 교회 안에서 예수님만 잘 믿으면 돼, 너 여기 들어와 해가지고 여기서 아이들을 길러야 되거든요. 믿음으로 길러도 될까 말까 한 판인데 우리는 그거 관심 없다 이거예요. 근데 여기에 성경의 관심이 뭐냐면, 아달랴가 주는 가장 큰 위기는 다음 세대를 죽임으로써 이 왕조가 이어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이어지지 못하도록 하는 게 포인트예요. 아달랴는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사람들, 여호사밧과 여호야다라는 제사장은 거기에서 죽임당할 위치에 있는 요아스를 살리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그 요아스가 살아서 이스라엘에 다시 반전이 있는 거예요. 다시 반전이. 따라해볼까요? 다음 세대가 소망입니다. 진짜예요. 이거 너무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들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조금 이제 기도하고 열심히 하다 보면 이제 천국 가면 돼요. 누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해가지고 하나님이 먼저 불러주신 대로 먼저 천국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가고 났는데 여기에 사람이 없어. 아무도 예배 안 드려. 다 그냥 뭐 없었던 얘기처럼 다 사라져 버려. 나 한 사람 예수님 잘 믿고 끝나자. 주님은 그거 요구하신 적이 없다니까요. 요구하신 적이 없어요. 아담과 하와한테 에덴 동산 잘 만들어놨으니까 거기서 행복하게 지내라, 그렇게 하신 적 없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해라. 여기에 있는 모든 동물들 이름 다 붙여. 저는요 그 생각 많이 해봤어요. 제가 요즘에 수산물에 관심이 많은데 뭐 쏨뱅이, 북박이, 뭐 이면수, 막 언제 걔네 특징을 다 본 다음에 걔네 이름 다 붙이고 앉았어요. 아담은 어마어마한 시험에 들었을 수 있어요. 온갖 동물 새들 이름 붙여가면서 쟤네들은 여기에 사는구나, 쟤네들은 이런 걸 주로 먹는구나 하면서 막 이름 붙이면서 사명의 삶을 살죠. 기쁨으로 살아요. 그 가운데서 뭐 하라 그랬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고 땅을 정복해라. 이 땅에 편만하게 퍼져나가라. 다음 세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너무나 중요한 문제예요. 대한민국도 지금 위기가 뭡니까? 지금 제일 잘 나가고 있을 때 아닙니까? 근데 출산율이 바닥이에요. 대한민국의 문제고 우리 한국교회의 문제고,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를 사용하실 때 정작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너무나도 비참한 문제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설교 짧게 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길게 했네요. 말씀 마칩니다.
아달랴 이 문제는 저와 여러분에게 죄의 무서움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를 끊어내는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 문제의 근원이 무엇인지 파악해야 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아합의 집으로 걷게 하는 그것이 문제의 원천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의 근원, 죄악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 근원을 끊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 다음 세대를 아달랴의 영향,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 요소들을 끊어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일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며 기도하고 그 일들을 위해서 이 시대의 여호사밧과 여호야다로 사명 감당하여 다음 세대가 우리 교회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더욱더 풍성하게 하나님 나라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애쓰고 힘쓰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